안녕하세요. 목이 꽉 잠기네. 확실히 시간적으로 보면 가을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전 가을 같지가 않죠. 이게 뭐 가을인지 여름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을 같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요즘 근황이 어쩌냐고 물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늙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바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늙기 위해서도 바쁘고 죽기 위해서도 바쁘고 그러면 반드시 반문이 따라와요. 반문이. 혹시 뭘 반문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늙기도 바쁘고 죽기도 바쁘다. 그러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달리 얘기하면 늙음도 열심히 늙어야 되고 죽음도 열심히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늙음을 열심히 늙어가고 죽음을 열심히 죽어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수가 없어요. 늘 했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새끼 찾아 먹고 또 부지런히 마당에 풀도 뽑고 또 부지런히 사람들 만날 일 있으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결국은 젊음을 또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늙음을 죽음을 잘 늙고 죽기 위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살림살이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향봉 스님이 책을 냈는데 윤회는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써갖고 상당히 좀 부글부글해요 사람들이. 거기다 또 도법스님하고 친하다고 잔뜩 자랑해 놔갖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향봉스님은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게 묻는 사람이 의외로 또 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이야기를 그래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부처님 교리보다는 불교 교리보다는 부처님 삶을 중심에 놓고 또 내가 경험하는 나의 삶과 연결시켜서 교리를 해석하고 교리를 이제 이렇게 좀 체계를 잡도록 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부처님한테 윤회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답할까? 또 윤회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뭐라고 답할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윤회는 있다 그러면 그건 단견이야. 부처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라고 봐요. 없다 그러면 그것도 단견이야. 그럼 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중도적으로 보고 얘기해야 돼. 저는 부처님이 기본 입장은 이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이제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어서 교리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더 보태야 되는데, 단견이란 말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 이런 사고방식을 단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인생은 허무해. 죽으면 그만이야. 그로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단정하는 사고방식을 단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 교리적으로. 또 인생은 영원 불멸해. 이렇게 단정하면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그런 상견. 인생은 영원하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죽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교리적으로는 상견, 늘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고, 영원히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교리적으로는 중도적으로 보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중도적으로 보고 얘기하면 내용이 뭘까? 사는 것 또는 죽는 것은 마치 손뼉 소리와 같은 것이다. 이런. 지금 손뼉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조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뼉을 한번 쳐볼까요? 금방 손뼉 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 인연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활동이 계속 지속된다.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복된다. 조건 따라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이제 조건 따라서 태어나기도 하고 조건 따라서 죽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윤회 얘기를 지금 불교 사유 방식의 관점에서 윤회 얘기를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윤회설은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부터 인도에 있었습니다. 인도의 오랜 전통입니다. 보통 뭐 바라문교, 요즘은 힌두교 그러는데 바라문교 전통으로서 윤회설은 있었는데, 그때의 윤회설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우리말로 하면 자아, 인도식 음으로 하면 아트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트만. 그걸 뭐 쉽게 풀면 영원 불멸의 영혼 뭐 이런 거, 영원 불멸의 정신, 뭐 영원 불멸의 마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불멸의 신성, 영원불멸의 자아,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윤회설은 영원불멸의 자라고 하는, 영원불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영원불멸한 영혼이라는 게 따로 있어갖고 이게 뺑뺑 돌아다닌다는 논리거든요. 이연 따라서. 영원이 소멸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든지 영혼이라고 하든지 뭐 또는 뭐 자라고 하든지 개념은 뭐 여러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 불멸의 자아가 인연 따라서 뺑뺑 돌아다니는 것, 이걸 윤회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경전에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윤회는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은 별로 안 보여요. 그 윤회설 설화적인 이야기들, 윤회설은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딱 부러지게 윤회는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윤회에 대해서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적엔 매우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단호한 입장이죠. 그게 뭘까? 그게 무아설입니다. 없을 무자 나아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뭐 그런 얘기. 반야심경 보면 그렇고, 뭐. 곳곳에서 연기무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무아란 말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바라문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자아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문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아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아마 반야심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할 텐데, 공하다, 비었다, 또는 없다, 아니다, 아니비, 아니불, 없을무, 빌공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때 공이라고 얘기를 하든 없다고 얘기하든 아니다고 얘기하든 대부분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공자, 무자, 불자, 빛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비었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아란 개념인데, 무아란 개념도 바라문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영원불멸의 아트만, 영원불멸의 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없는 것이다. 저는 부처님이 윤회설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 얘기를 뚜렷하게 잘 안 하면서도 윤회설에 대한 아주 단호한 입장, 아주 강력한 입장은 이 무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뺑뺑 돌아다니는 영원불멸의 아트만이 있어갖고 뺑뺑 돌아다닌다고 하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 뺑뺑 돌아다니는 아트만 없어. 그러면 윤회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돌아다닐 놈이 없어. 돌아다니면 있다고 돌아다닐 놈이 있어갖고 뺑뺑 돌아다니는 걸 윤회설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뺑뺑 돌아다니는 물건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은.
그래서 향봉 스님이 윤회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갖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동네에서는 상당히 와글와글 하기도 하고 누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구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바라문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윤회설, 이게 일반적인 윤회설입니다. 불멸의 자, 불멸의 영혼, 이것이 있어서 뺑뺑 돌아다닌다. 이 윤회설이거든요. 적어도 불교에서는 이런 윤회설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윤회설은. 그러니까 향봉스님이 윤회는 없다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제가 좀 더 첨언을 한다면 바라문교에서 이 얘기하는 그런 윤회설은 없다. 윤회는 없다. 또는 그 바라문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대다수 윤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윤회설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당연히 묻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회설이 없다는 얘기는 인생을 허무한 거야? 이런 질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견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네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해서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원, 정말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단견이다. 그런 것은 없어. 부처님 그러겠어요. 네가 생각하는 영원 불멸의 그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상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견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하지도 않고 굳이 말로 하자면 영원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건가 했을 때 아까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말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생, 인연멸. 근데 인연생, 인연멸 하는데 거기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따로 어떤 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다 관계로 그물의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어떤 것은 끝나서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인연생, 인연멸, 인연생, 인연멸. 즉 불교에서 보고 있는 뭐 인생이라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한다면 바라문교에서는 아트만이 있어갖고 뺑뺑 돌아다니는 거야. 뺑뺑 윤회하는 거야. 바라문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불교는 인연 따라 생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죽기도 하는 거야. 인연생, 인연멸의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순환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불교적 사유방식으로 불교의 사유방식으로 이 생명 활동을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이 얘기가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전래동요가사 내용입니다. 전래동요가사. 전 이 문제 제 개인적인 문제도 문제고 또 불교를 공부하면서 늘 뭔가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전래동요
가사 내용을 만나고 그걸 갖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 사유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단견에도 빠지지 않고 상견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중도적 견해로 불교의 사고방식에 맞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요.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가사를 한번 읽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노래하면 좋은데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닷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 가고 싶어 구름이 된다. 구름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고향 동네 그리워서 빗물이 된다. 빗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동네 친구 만나려고 냇가로 간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강물 따라가려고 강으로 간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인연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렇죠? 거기에 어떤 것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어떤 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엔 그 내용 속에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그 내용 속에 특별한 뿌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마치 손뼉 소리처럼 그냥 손뼉 소리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나타나고 사라질 만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사라지고 그런 걸 우리는 생사, 생사, 생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끝없는 생과 사, 생과 사, 생과 사. 끝없는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어떻게 생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만나고 이별하고 있는가? 조건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런 얘기죠. 바라문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회설하고 굳이 불교에서 그 윤회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고 한다면 불교에서 꼭 윤회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전래동요 가사 내용처럼 그렇게 이제 순환 활동을 하는 거죠. 인연 화합의 순환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게 생명의 실상이다. 또는 지금 여기 나의 본 면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생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슬퍼하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뻐하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얘기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또는 뭐 태어남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 끝없이 인연 따라서 인연 화합의 활동을 끝없이 순환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 활동이. 그런 것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연기적 윤회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교가 꼭 윤회설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면, 아니면 무아윤회설, 연기윤회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고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좀 더 해본다면 생사, 생멸 이런 개념. 우리는 생은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하잖아요. 만남은 기뻐하고
또 헤어짐은 슬퍼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진짜 만나는 것은 기쁜 것이고 헤어지는 것은 슬픈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해서 그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노래 가사를 보죠? 자,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넓은 세상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러면 강물과 이별해야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물과 이별을 해야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슬픔이 있습니까? 또 강물이 흘러서 이제 바다로 가야 바다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바다를 만나야 바다가 되는 거니까. 만나면 거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강물이 죽어야 바닷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강물이 죽어야 바닷물로 태어나는 거죠. 바닷물이 죽어야 구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무엇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싫고 두려워해야 될 무엇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연따라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빗물이 되기도 하고, 냇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끝없이 인연 따라서. 다만, 생명의 실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잘 쓰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잘못 쓰고 살면 그 삶이 고단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야. 만남은 기쁜 것이고 헤어짐은 슬픈 것이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편안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계속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을 하고 수행하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다루게 되면 해결되거나 줄어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잘못 다루게 되면 어쩌면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생겨버리게 되고 잘못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 할 때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로 표현을 해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행의 종교라는 말은 제대로 알았으면 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니까? 그건 또 삶으로 살아야 돼. 삶으로. 삶으로 살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종교,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다, 수행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제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바라문 전통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을 불교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현재 나타난 현상들은 보면 바라문 전통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화되어진 바라문, 윤회설 그런 걸 불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뭉뚱거려서 설명을 드리면 영원 불멸의 영혼이 따로 있어서 이게 뺑뺑 돌아다니는 그런 윤회설은 불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교 입장은 뭔가? 불교 입장은 뭔가? 영원불멸의 영혼, 영원불멸의 아트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의 윤회설은 연기적인 윤회설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방하다. 연기적 윤회설. 굳이 불교가 윤회설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면 아니면 무아윤회설도 뭐 제가 볼 때는 한 이런 부분들을 불교의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교적인 윤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하면 우리가 이 노래를 생명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자고 했어요. 생명활동의 노래, 생명의 노래. 혹시 이것이 뭐 일반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노래를 생명의 노래라고 하자. 생명의 노래라고 이제 이름 붙인 이런 내용이 불교적인 윤회설이다. 또는 연기적인 윤회설이다. 무아의 윤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야 부처님이 끊임없이 문제 삼았던 단견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걸 우리는 평화다, 행복이다, 또는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실상을 제대로 잘 보고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생은 좋은 거야 하는 집착, 또는 생은 나쁜 거야라고 하는 또한 집착, 만남은 기쁜 거야 하는 집착, 헤어지는 건 슬픈 거야 하는 집착,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벗어난다는 말은 해탈한다,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 편안해진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열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탈, 열반이라는 말로. 그런 표현. 무슨 감옥에 안 들어간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해탈을 얘기하고 열반을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를 다 구속하는 내용이거든요. 집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런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편안해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삶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편안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잘 다뤄야 돼. 잘 알고 잘 다루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편안하게 돼. 불교 교리에서는 주로 그걸 양극단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났다. 양극단으로부터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유명한 내용이 제가 쓴 신신명 강이라고 하는 책.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참된 진리는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분리시켜서 차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생과 사를 분리시켜서 차별을 하고 만남과 이별을 분리시켜서 차별하고 그래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싫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루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양극단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양극단에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 거기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속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박. 구속된다, 속박된다. 구속된다, 속박된다는 자유롭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양극단의 구속, 양극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또는 편안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자, 제 근황과 또 뭐 모두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